구역 성장위원회 위원장과 보시는 대로 교구장들을 중심으로 섬기신 찬양입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헌신하는 것이 가슴에 전달되어 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2024년 올해 이제는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 한 해입니다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 혹은 작년까지 합하면 준비하는 한 해, 아니 준비가 아니고 이미 실행이 그때부터 되었죠. 그래서 이 작년과 올해 두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1904년 창립된 우리 교회가 2024년 올해에 바로 다름 아닌 12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 깊은 한 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우리 교회의 창립의 정신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여러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거듭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행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행사와는 별도로 그야말로 이 교회의 세포 조직이죠. 세포 조직이어서 1980년대에 그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감을 미국 교회가 그 사회와 그 세태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미국의 개신교회가 이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70, 80, 1970년대, 80년대 말씀 안 드리는 거죠. 가장 세계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그들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 교회가 쇠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위기감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는 저렇게 계속적인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가 해서 미국 사람답죠. 그냥 찬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팀을 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있으면서 한국 교회를 심층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론입니다. 몇 가지 결론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오늘의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급하게 강하게 성장하는 비결,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한국의 구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그 사람들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 셀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교구 할 때 페르시 하는 말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혹은 브랜치 이런 말들로 썼습니다만 어느 것으로도 한국교회의 성장 그리고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 구역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생물학적인 용어였어요. 세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교회가 그 뒤에 90년대를 거치고 특별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거꾸로 한국교회가
또 약화되는 그런 그 기미가 나타났어요. 위기가 지금 우린 코로나를 얘기합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21세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그리고 또한 본격적인 것까지 얘기하기 전에는 그 앞에 있는 1990년도부터 비판론, 자성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의 위기의 조짐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80이 한국 개신교의 그 역동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90 그리고 10 이런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매우 힘든 그런 기간을 보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를 우리는 코로나 19 그러잖아요. 2019년도에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유행한 것은 2020년도죠. 그래서 2020년대에 3년간 기간 동안에 그 앞에 이미 20년간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전국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런 이 성장을 본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평가하기를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말하자면은 한 30% 정도가 감했다. 그렇게 한 70% 정도가 남은 건데, 문제는 거기에 또한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은 젊은 연령층으로 가면서는 더욱 심하고, 오히려 60, 70, 그러니까 이때는 60대, 70대 이 연령대는 그래도 교회를 굳건하게 큰 코로나 이후에도 말하자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0, 30, 40까지 여기는 그때 흩어졌던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주목을 했죠. 미국처럼 연구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을 때에 미국의 그 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 원래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셀이 70, 80 때,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 한국의 구역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시스템 정도가 아니고 세포죠. 힘입니다. 이건 뭐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갖고 들어왔어요. 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혹자의 여러 목회자들이 셀 목회 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이미 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강화된 훈련을 하긴 합니다만, 셀 훈련이 거의 구역 지도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수입된 그런 그 목회적인 개념으로서 이 신도시 지역, 말하자면 새로 성립되는 그런 교회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그 큰 문제가 이미 그 교회, 구역이 말하자면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열정이죠. 열정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목회 개념으로서 셀 목회를 도입을 해가지고 갖다 놓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역 위에 구역이 생기고 셀 위에 셀이 생긴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안에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혼란 그리고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적지도 않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교단적인 그리고 또한 전 그 개신교 교회적인 그런 도전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00년대에 그 문제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조직도 아니고 이벤트, 행사도 아니다. 물론 조직과 그리고 행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인체가 뭐 뼈든지 살이든지 피든지 다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인 것처럼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잘하고 그리고 아무리 구조가 튼튼하게 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구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도 하고 여러분들의 다소 작년과 원래 우리가 이벤트 중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사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구역에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냐,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원래 이 시간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다시 역점이 이제는 행사는 큰 행사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역 중심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말자, 강조를 좀 했죠. 흔들리지 말자 하는 제목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나머지 부분과 12장과 그리고 13장까지 이 모든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11장을 따로 냈으면 12장은 또한 11장의 주석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2장의 1절과 2절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각각 종속되니까 가지를 계속 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쳐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찾으셔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장에 4절부터 허다한 증인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뭐 여러 사람들, 사라, 뭐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계속되는 그 증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얘기죠.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섭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데, 그 죄가 첫째는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좀 외적인 것이라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걸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무거우면은 어느 정도 무거워야 이걸 무거운 것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는 무겁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혹은 그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실 때는 몸이 무거운 줄 모릅니다. 이 몸이 날래죠.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면은, 그러면 질병이 찾아오면은 내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걸음을 떼는 것 같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겁다, 무겁지 않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을 능히 하고도 남으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덜 가벼운, 분명히 객관적으로 킬로그램을 따지면은 그보다는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감당을 못하면은 그건 무거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것, 죄는 무거운 것인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그전에는 별것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던 것들이 시험거리로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 하는 것은 쉽게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해할 때 얽매인다는 것은 너무 쉽게 얽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쉽게 당할 수가 있나? 그전에 설마 이런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지 내가 그것을 들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쉽게 그게 넘어질 줄은, 얽매질 줄은 몰랐는데 그게 올가매지는 거예요. 그런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본성이다. 안쪽으로는 무거운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 내가 이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면 여기서 좀 더 무거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겁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얽매여버리는 우리의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는데 이건 경주 중에서도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은 경주를 하며 하는 것을 경주를 달려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할 때 내가 이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케 호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로서는 안 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은 원문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원래 원문의 뜻은 히브리서 12장의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는 것은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는 마지막 파이널 골로 가게 하는 그 능력은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엔 우리한테 맡기냐면은 그 모든 것에 완전한 데까지 골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 혹은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첫째는 고통 자체예요. 육신적인 거나 이런 고통.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은 설설 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두려움이죠.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두려움, 이 십자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걸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 그 수치심이 극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우리가 차마 그렇게 못 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을 그릴 때에 치부를 가린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은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수치심 이 세 가지를 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려실 때 겉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도 제비 뽑았다. 왜냐하면 속옷은 호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운 자극이 있으면 그걸 찢어 가지고 서로 나눌 텐데 이게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속옷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어. 누가 이거 가질래? 해서 밑에 있는 병정들이 뭐 5사람에 5사람 중에서 이제 그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이 그걸 가져. 예수님의 속옷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병정들에게 겉옷과 속옷도 다 뺏기셨으면은 무슨 옷을 걸치셨을까요? 안 걸치셨습니다. 아무것도. 원래 십자가 처형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다 그리는 그림은 차마 가립니다만 그러나 가리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그 군중들이 쳐다보는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나라하게 나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워낙 강건하시잖아요. 심령이 워낙 강건하셔서 물론 고통이 덜 고통스럽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추측을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제일 힘드셨을까 하면은 부끄러움이에요. 오늘 히브리스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 고백은 엄밀하게는 구분이 됩니다.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예배 입장을 할 때 물론 인도자가 이제 전체 인도자니까 앞장서고 그리고 설교자 앞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봉독하는 봉독자가 앞서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 봉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뒤에 있는 그 설교는 거기에 대한 주석이죠. 해석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앞에 서셔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리고 설교자가 그 말씀의 본문에 대한 설교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에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들한테. 그리고 고백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예. 그래서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그러나 칼날같이 되지는 않아요. 살짝 그 말씀과 고백 사이의 중간선이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사람이 그 당시, 우리를 넘어서 갖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고백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간 모습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면 말이지 내가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내가 앉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사이에서는 뭘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아니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에 초대교회, 아직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초대교회, 정말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가진 신앙 고백의 일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confess, 신앙 고백을 할 때 살짝 겹치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된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의 2000년 역사에서 그런 그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제네바 고백 등등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원족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에 널까 말까 논란을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올라가셔서 그때 내려오시는 그분의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중간 상태. 지금 여러분들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중간 상태냐면은 승천하신 후에 아직은 재림하지 않는 중간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그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한 번을 오셨는데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는 굉장히 특별한 이 기간입니다. 여기에 이 세대를, 이것은 성령 세대라고. 왜? 그전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으셨어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명한 성령이 임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은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세대, 굉장히 놀라운 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인이나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았던 성령께서 지금은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또한 이 시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 이게 구약에 있는 성전과 비슷한 거냐 하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I will establish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창시를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동막교의 머리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 120주년을 맞는 우리 동막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고, 모두 활동을 하고, 모두 지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아멘 고백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정하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이것이 사람의 교회고 조직의 교회고 어떤 이벤트 중심의 교회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아무리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머리가 없는 생체가 어디 있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헤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바디, 몸된 교회의, 정확하게 말하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입니다. 몸된 교회, 우리는 그분의 바디, 몸이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주로 이제 흔들린다고 하는 말씀, 이거 이제 죄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이제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건너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인내. 이것을 참아라. 징계에 대한 그런 인내로 고통을 어떻게 참느냐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는 이 12장, 히브리 12장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흔들린다. 흔들리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인생을 다 사시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구약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갔냐면 히브리인들이 또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안식일, 천사, 대제사장, 율법, 성전, 이런 데로 가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야.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요. 근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로 갔어요. 그런 것들을 가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견은 맞아요. 헛된 것을 잡는 것은 아니긴 한 것 같아도, 그래도 보세요. 그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시내산에서 저 위에 진동이 있었어요. 쉐이크. 소리가 나고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우르는 꽝꽝 소리가 나고,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이 있는데, 이때에 이 안에서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도 두렵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만 말씀하시죠.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시죠. 하고 말씀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 한 사람 모세도.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이런 것들을 붙잡는데 그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대 멋진 찬양이나 목사나 혹은 이런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조금은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잡는 불완전한 그런 취득이란 말이에요. 오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취득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으로서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천사로, 모세로, 안식일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히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놀라운 것이 우리는 변동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동을 위한 흔들림이요. 어떤 변동을 위한 흔들림이냐 하면은 그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던 지성소.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합해도 성전이고 율법이고 전부 합해도 들어가는데 마당에는 왔다 갔다 그리는데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더구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지극히 거룩한 곳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전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말씀, 깊은 곳에서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